우리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비가 조금 오고 나니까 살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는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너무 시원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앞에 벤치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 동네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산책을 한번 했는데 요즘 같으면 정말 살만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더운 또 아직 여름이 남아 있으니까 또 건강관리 또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냐? 그런 뜻은 일단 아니다. 이게 실명을 얘기해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한 2, 3년 전에 저희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대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주의, 경고 이 정도로 단계를 좀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선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소위 이 세대주의적인 선교 관점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Back to 예루살렘, Back to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전부 회심시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신학적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테러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이 인터콥 선교단체 회원들이 이 전부 다 성지순례 겸 또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러 진짜 예루살렘 거리를 이 십자가 들고 막 행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유대인들하고 이 칼부림 납니다. 아시죠? 이 유대인들 이 아주 성깔이 아주 더럽습니다. 근데 이게 민족적인 이게 이제 관광객을 빙자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면서 유대인들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그래야 이제 끝이 온다. 이런 이제 취지인데 굉장히 그 뒤로 기독교에 대한 이 탄압과 안 좋은 시각이 가득해서 거기에 이제 은밀하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떠나고 나서 자기들이야 한번 와서 막 왁 하고 가니까 이 시원하죠. 우리 그냥 담대하게 외쳤다. 예? 근데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이슬람권이나 이 또 유대교 쪽 이 선교가 이 불교 문화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제 오늘로 이제 11장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9장, 10장, 11장이 전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느냐? 거기에는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목양적인 이유도 있어요. 1세기의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21세기의 교회는 1세기의 교회랑 완전히 다릅니다. 1세기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느낌 오겠지만, 이 1세기의 우리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지금 예수로 인해서 한자리에 지금 예배한다. 너무 불편하고, 하여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교회를 안 오든지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 한 90%, 유대인들이 한 10%.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던지를 우리가 잘 알죠. 개돼지 취급하고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이방인 고넬료하고 밥 먹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자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그 식탁에서 떠났던 그 기사 기억나시죠?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 성령을 받고 막 예수가 어떻고 저쩌고 막 설교했던 베드로마저도 막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혐오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는 신학적으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 깨닫고도 그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도망칠 정도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아주 심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로마서를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방법, 공식 이거 가르쳐주는 책으로, 여러분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인데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바울이 종이도 귀하던 시절, 펜도 귀하던 시절,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누구나 성경 갖고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이 종이와 책에다가 이 내용을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0장, 11장이 전부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내 동포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오늘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오늘 신학적인 이유와 목양적인 이유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12장부터 16장도 이제 목양적인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참기름 짜듯이 쫙 압축해 놓은 요약문입니다. 요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래서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완전히 자객단까지 생길 정도로. 이게 뭐라고?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멘이시잖아요. 우리는 암시랑토 안 한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에 칼을 꺼내 들고 저놈을 죽여야 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사람 죽일 일인가?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한번 그 로마서 3장 우리 21절부터 29절까지인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22절입니다. 그 내용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이 소위 뚜껑이 열렸을까요? 차별이 없다는 말에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차별이 아주 많아야 되죠. 개돼지들하고 내가 같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죠.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요즘은 품에 안고 밥도 드시고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개돼지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차별이 없다. 그리고 29절 말씀은 아주 대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내가 진실을 말해주겠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니까 이 말에 유대인들이 소위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거든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사랑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 없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꽉 붙들고 있는 그 율법 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거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는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식법,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안식일법, 또 할례 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로서의 신분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율법 외에, 율법을 싹 치우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쫙 드러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하나님 자녀 된다, 백성 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 시대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데 그 예수를 철저하게 믿지를 않아요. 그 내용이 여러분 지난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4절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음식을 이거는 먹고 이거는 안 먹고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정죄하고 음식 안 가리는 사람 불러다가 꿀밥 먹이고, 그게 의가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줬지만,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믿지를 않아요.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4절이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율법의 최종 목표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잘 읽으면 이게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구나.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읽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데, 얘네들이 힘써 이 율법은 읽고 있는데 이 율법의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음식 가리고 뭐 등등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그거는 다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자기 의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오고, 그리스도가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게 됐을까? 율법을 잘 읽으면 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표, 율법의 목적, 율법의 최종 종착지 그리스도를 보게 됐을 텐데 왜 이들은 그리스도를 못 보고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러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지난 9장 18절에서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이쪽에 지금 이쪽 꽃이 있고 이쪽에 이쪽 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 꽃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시들게 하신 거예요. 이쪽 꽃은요 활짝 피게 하시고, 이쪽은 시들게 하시는, 이쪽은 활짝 피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위해서 한쪽은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보고 완악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토기장이가 한쪽 흙은 이렇게 한쪽 흙은 이렇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냥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쪼그라들어져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시들어져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문제는 이쪽이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이쪽이 이방인이고요. 자,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활짝 폈고 이방인들이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신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된 것입니다. 이쪽 활짝 피었던 유대인들은 쪼그라들고 이쪽은요 활짝 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쪽 이방인들이 쪼그라들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기 시작했냐면 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니네 옛날에 우리 개돼지 취급하더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성령을 받았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능력들을 다 체험하고, 근데 유대인들 보니까 여전히 마음을 꽉 닫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쪼그라들 있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마치 이런 거죠. 이건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유 저기 우리 저기 김 집사님 보니까 청년회 때 막 회장도 하고 뭐 엄청 하더니 지금 보니까 장로는 내가 먼저 됐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장로가 된 내가 그 과거에 왕년에 날렸던 집사님 향해서 아유 참, 아이고 왕년에 뭐 회장 좀 했다고 어깨에 겁나게 힘주더니 지금 꼴 좋다. 꼭 이런 형국이에요. 적절하진 않은 예지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교만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많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많아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과거에 눌려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숫자적으로도 많고, 그러니까 뭐 같이 예배드리는 유대인들 딱 보면 알거든요. 뭐 말이 다르고 뭐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죠. 이거 한껏 막 유대인들 지나가면 어깨 뭐 애들 뭐 어깨 치듯이 딱 치고 뭐 안 비켜 뭐 이렇게 졸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적입니다.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 나중에 이제 로마서 이제 뒤에 13장, 14장, 15장 가면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꺼내십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를 아시겠죠? 지금 로마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보진 않았어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추정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얼마나 이 갈등, 이 종족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로마서 11장 13절하고 20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딱 집어서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로마 교회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방인들을 꼭 집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우리 다 계시지만 내가 뭐 특정 누구 우리 저기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말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특정인들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방인 당신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옳도다.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꺾어 놓으셨어요. 이 꽃을 꺾어 놓으신 것처럼 이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너희들은, 이방인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그 뒤에 20절 우리 하반절부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여 너희들은 높은 마음 품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높은 마음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라.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교만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꺾어 버리셨듯이 너희들은 똑같이 된다. 하나님이 원가지 본래 선택한 자기 백성도 말 안 들었을 때 꺾어 버리셨다면 너희들은 접붙인 가지 아니냐.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거대한 계획 속에 물론 믿게 됐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 교회 내에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 보이지 않는 교만, 보이지 않는 분쟁, 이런 것들을 지금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양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나 합니다. 왜 너희들이 교만하면 안 되냐? 왜 너희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꺾임을 당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왜냐하면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앞의 문장을 설명했다는 것이. 앞의 문장이 뭐냐면 24절이잖아요. 24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교만하지 마라, 두려워해라. 왜 교만하면 안 되냐? 너희들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보세요. 형제들아, 이방인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바울이 전해준 저 복음을 잘 깨닫고, 그래,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잘 깨닫고 믿게 되어서 우리는 지혜로워. 근데 저 유대인들은 아주 멍청하고 우둔하고 완고해가지고 저 하나님의 이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저 모양 저 꼴이 됐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너희들 더 큰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신비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 게 25절입니다. 이 신비는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걸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일부가 이렇게 우둔하게 된 것. 여기서 우둔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완고입니다. 완고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잠깐 동안 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이렇게 완고함을 버리지 않으면 꺾어버리셨듯이 너희 이방인들도 지금 조금 머리 좋아서 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달아져서 예수 믿어서 마치 이게 무슨 벼슬인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예수가 안 믿겨지냐? 마치 IQ 낮은 애 막 취급하듯이 막 믿음의 이 교만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까불지 마라.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유대인처럼 너희도 완고하게, 너희들이 지금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완고해지려고 하는 그 징조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정도가 무슨 교만이야.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쟤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장로가 먼저 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 거는 내 믿음이 좋아서 장로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상 그 교만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선거는 없지만 직분자 안 되면 막 낙심해 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쭐해 있는 것뿐 아니라 낙심해 있는 것도 교만.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그 일을 시키려고 성도들이 그에게 위임한 것뿐이에요. 그게 신앙의 높고 낮음을 평가해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사회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들 또 직분을 맡기는 사람들 둘 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이 일을 맡을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죄인. 근데 여러분, 유대인하고 여러분 이방인 지금 역전되면서 이방인들이 그동안 눌려 있었거든요. 맨날 욕먹고 있고 막 책망받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자, 교회의 주류가 되자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어깨가 막 쩍쩍 벌어지면서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온통 교회를 다 자기들의 세상처럼 지금 다 발 아래 놓고 지금 유대인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깨지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하나님의 이 신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뭔지를 잘 모르고 지금 이방인들도 까불고 있다. 바울이 이 신비를 너희들 이거 알아야 된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에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교만으로 자꾸 받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교회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어깨도 좁은 놈이 막 어깨를 막 뽕을 넣어가지고 막. 여러분 교회 큰 거 하고 뭐 목사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교척교회 다니면 뭐 모임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목회자 스스로도 그렇게 만들고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내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참 행복하고 서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서로 뭐예요? 과거에 앙금이 남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교만하지 마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들도 꺾으실 수 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은 로마 교회 내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이 갈등을 목양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 속에 지금 완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되어 있었지만 과거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걸 여러분 설명한 게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돼 있고, 택하심으로 말하자면 이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이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금 과거에 여러분 유대인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물을 육지처럼. 어느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메추라기와 여러분 만나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율법을 수요해 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과거에 지금 이런 민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물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까지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발가락의 때만큼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금 과거의 그 악연, 과거의 원수, 과거의 뭐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게 또 드러나서는, 여러분 그러면 과거와 뭐가 다르냐? 역전만 된 거지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된 거 똑같은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울 뿐이지. 과거에는 교회 밖에서 싸웠다면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 하면서 29절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원문에 왜냐하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우리 뭐 성령의 은사 이게 아니라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과거에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하나님 한 번도 후회하시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요, 제발 교만하게 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 교회를 잘 세워가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게 바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 선교단체에서 민족적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면 그제서야 예수님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아무 민족 상관없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가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어쨌든 이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작용하고 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우리 30절,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자,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 몰랐잖아요. 구약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 모르셨죠?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지금 얻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자비를 얻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 자고하고 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31절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 30절의 원리와 똑같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와, 저거 원래 우리 건데, 원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 나의 아버지셨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뭐지? 원래 우리 아빠인데, 알고 보니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마침내 다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비로움이 일로 넘어갔듯이 이 자비로움이 또 절로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우리 부침개 뒤집듯이 한쪽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싹 뒤집고 또 이쪽으로 뒤집어서 노릇노릇하게 하나님께서 맛있는 부침을 하듯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여기에 자비를, 그리고 여기에 자비를 골고루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전적으로 100% 작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도 까불지 마시고 이방인들도 교만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일부 이방인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입었잖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불순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세기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말 조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나 곧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긍휼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 어디까지 부어졌냐면 여기 총구석인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까지 부어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프리카보다 더 낙후됐던 나라였어요.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이 있는 줄도 모르는 나라였어요. 불과 여러분 100 몇십 년 전에 그제서야 처음으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100 몇십 년 전에 처음으로 이 한국 땅에 온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한민족들은 어때요? 뒤늦게 국류를 입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동시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뭐 한국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엄청난 성도들을 보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교회 보고 놀라죠. 이 어마어마한 이 성도들의 이 헌신과 규모와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현재 어떤지. 막 교만이 올라와서 우리도 막 그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인류를 지금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 불순종 죄잖아요. 이 죄의 감옥에 가두어 두시면 나중에 그걸 쫙 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와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설명한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여러분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지금 막 죽음의 감옥에 막 신음하고 있던 사람에게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탁 보여줬을 때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 죽음에서부터 풀려났잖아요. 그것처럼 인자도 이 감옥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인류에게 지금 인자도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이 그 국률의 표식을 보여줄 것인데, 그 표식을 쳐다봐야 어떻게 됩니까? 영생. 이 영생이라는 말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마다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영생을, 즉 해방을, 즉 감옥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사탄으로부터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구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설명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로마 교회 내의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역사적인 그 오래 캐캐 묵은 그 해묵은 갈등, 그것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풀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여러분 뭐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나는, 또 이 교회에 뭐 중간에 들어와서 나는 서자고,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자란 나는 적자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역사와 전통, 또 우리 부모님 때부터 뭐, 여러분 물론 그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되고 서로 밀어내서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싸움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지역 가지고 싸우고, 학교 가지고 싸우고, 너 어디 고등학교야? 너 어디 대학교야? 너 직분 뭐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만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서로 멱살잡이하고, 내 구원은 뭐 어쩌고, 네 구원은 어쩌고 싸우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서로 낮추십시오. 순두계 권사님, 윤희계 권사님 마음을 합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싫어하십니까?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하면 난 안 해, 네가 섬기는 데는 난 안 섬겨,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로마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엉망이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늘 교만이 있고 늘 멸시가 있고 늘 반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실 뿐 아니라 종이 되시고, 종이 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의지를 꺾어내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오늘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유럽 교회, 또 미국 교회,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여전히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해결책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교만하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그 큰 신학적인 원리와 목양적인 가르침인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쓰여진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100여 년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던 것은 갈등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서로 품고 갈 수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게 또 가야 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 3일 밤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 또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곳임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